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는 좀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이제 자신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도 끝나게 되고 또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도 끝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 평강과 긍휼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그 심령에 이제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제 이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사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바울 자신의 이제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길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이런 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이제 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른다는 거. 거듭난 경험도 없이 그저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피의 효력을 믿는 이런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은 한 번,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을 우리가 믿는 즉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바른 믿음인데,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짓게 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를 반복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미사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반복해서 나에게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작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게 되면 이것이 단번에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짓는 이 자범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를 반복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도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효력을 통해서 이미 다 속죄되었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이제 자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이 불의에서, 낱낱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우리의 이 죄를 씻는 데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진리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지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제 신앙은 예수님의 이게 피를 믿는 믿음만으로 사실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가치와 효력을 알고 그것을 나의 마음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범죄는 말씀의 물에 의해서 깨끗이 씻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피만을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피만을 부르짖는 믿음, 이것은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이런 믿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만을 부르짖는 이런 믿음을 경계한 이런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만을 부르짖는 이런 믿음을 이제 뱀파이어 신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뱀파이어는 피를 섭취해야만 살아가는 뭐 이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을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믿음을 이제 뱀파이어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런 뱀파이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 올려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거듭났을지라도 내 속에 거하는 이런 죄성, 이 육신성에 굴복해가지고 결국 이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봐라. 그리고 누가 못 박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안내주는 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엄청나게 위대한 이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하여도 죽고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도 죽고 또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성에 대하여도 죽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일생을 이제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율법에 대하여 죽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안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말 신적인 믿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삶이 시작되려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2장 19절, 2장 24절, 또 5장 24절, 또 6장 14절 이 말씀을 반드시 이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거듭난 거 확실히 알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아는데 정말 나에게 죽은 날이 있었나?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경건 생활, 또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것으로는 결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은혜를 떠나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자 애를 써보는데 늘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또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성경을 1년에 일독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또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게 며칠이나 갑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3일은 넘깁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넘기나요? 우리의 이러한 경건 생활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이제 어떤 노력과 결심과 결단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고 무력하고 무능한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사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상태에 가둬두신 것이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잖아요.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더 높은 진리를 주시는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수평적인 이렇게 진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바로 거듭남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출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듭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사셨던 그 생명을 우리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속죄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와 효력과 효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원히 의인이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의 진리가 주어진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신칭이나 이신득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신칭의와 이신득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신칭의는 구약에 주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것을 반복해서 주신다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진리를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득의는 더 좋은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신칭의의 진리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신득의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진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성, 육신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작용함으로 있어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가 더 높은 수준의 진리로 주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사실 로마서에도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진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믿음에 도달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이런 허망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속에 다 주어졌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학자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살아봤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이 믿음조차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고뇌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 신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때 비로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열어주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열어주시지도 않고 내가 이걸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복을 내가 받았다. 이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허망한 믿음이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고 복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경험했을 때에만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날 허망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 진리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가를 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고맙고 감사한 사도인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복음서에서 12사도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진리와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런 진리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바울을 사도로 또 부르셨죠? 이미 12사도나 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는 이제 모든 이방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12사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또 부르셨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 전하라고 부르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에는 바울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12사도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걸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만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사도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높은 계시를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높은 계시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는 이제 이런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더 높은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이런 부르심과 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런 서신,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제 후기 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나 또 빌립보서나 또 디모데후서 같은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빚어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더 높은 계시를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하는 이런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관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없습니다. 요한 1, 2, 3서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은 오직 바울 서신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6, 7, 8장, 또 특별히 갈라디아서 2, 3,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죽음 속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나에게서 반드시 경험되도록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제 이런 죽음에 연합하는 길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개인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꿈도, 나의 욕망도, 나의 계획도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와 싸우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육신대로, 육체대로 살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한 자만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약속들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꿈과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더 킹덤 오브 헤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이 왕국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된 사람은 이제 새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더 높은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좀 번역이 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연합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땅에 속한 약속, 땅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꿈, 소망, 우리의 비전,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리스도의 그 하늘에 속한 왕국, 그 하늘에 속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이 규례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고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아들로서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가 오늘은 뭐 전도지를 돌려야 되겠구나. 오늘은 뭐 내가 여지껏 옆 동네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옆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의 어떤 흐름과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율법에서 정한 이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정말 번제로 바치는, 또 소제로 바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살펴봤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봤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래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땅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하늘에 들어가요. 이것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별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과연 땅이냐 하늘이냐?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냐?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천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부른 용어하고 바울이 천국이라고 부른 용어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이 없는 사람은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7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이 받은 육체의 상처를 가리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24절,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작용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시작된다. 이런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런 그 자기 육체의 고난의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거듭남의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라고 또는 무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또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제 영광의 상초고요, 또 영광의 훈장이고, 또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그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주저함 없이 이 믿음을 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자,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제 영광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이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브레드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레드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통치자가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브레드린이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바로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나의 형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왕이신 우리 주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도 왕이신 우리 주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영성이 형성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고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이 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동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는 자리까지 높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느 정도냐,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동료로까지 높이 올려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높이와 정말 깊이와 그 크기를 알고, 오 하나님, 나를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표정물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보시고 아시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믿음, 노블 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얄 페이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이렇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정말 영혼을 진동시키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